아합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아합 왕과 같은 자가 어리석은 자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모르는 자도 어리석은 자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을 들어보았죠.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의 최후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최후가 골방이나 아니면 감옥에 간다. 그래서 이 미가야를 대적하던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는 골방에 갇힐 것이고 또 이 아합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던 어리석은 사람 아합의 최후가 나옵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 즉 베나닥과의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터에 나가면 아합은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미가야가 경고를 했는데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을 벌리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이 아합의 마음은 그동안 이 아람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크게 이겼고 또 이번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조차도 자기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는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야의 경고도 떠올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 하고 자신은 왕이 아닌 척 이렇게 일반 군복을 입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모를 공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 정도면 군사도 더 보강되었고 또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할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이 자신은 일반 군사처럼 이렇게 변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무사히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점점 맹렬해지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아합 왕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 아람 군사 34절에 보면 아람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날아와서 그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부분이죠. 그 이음새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맞힌 것입니다. 그렇게 적중한 그 이음새 부분에 적중한 화살로 인해서 아합은 큰 부상을 당했고 빨리 활을 뽑고 지혈도 했었어야 했지만 전쟁이 워낙 맹렬했기 때문에 그 못을 어떻게 처치하지 못하고 계속 전장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그 올라탔던 마차에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고 그 아합은 그 수레 위에서 죽은 아합은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탔던 이 수레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것에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게 되는데요. 그때 그 물에 씻겨진 아합의 피가 게을로 흐르게 되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이전에 전쟁터에 나가지 말 것을 말씀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다 할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아합은 이 미가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싫어했고 또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가 전해준 말을 듣지 않고자 온갖 깨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나 넘는 그런 의용이라고 하죠. 이 의용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장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스스로 심기도 했고, 또 전장터에 나갈 때는 자신 대신에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일반 군사의 옷을 입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미가야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합의 수고는 아람 군사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이렇게 쏜 화살 한 발이 그 아합이 입었던 군복의 갑옷의 빈틈에 정확하게 꽂힘으로 완전 허사로 헛된 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참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바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아무리 막아보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합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 성취를 결코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아합도 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고, 또 성경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 요나 같은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피하려고 막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우리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아합처럼 끝까지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그 핑계와 그 고집을 이렇게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합이 이 아람 왕 베나닷과 두 번이나 큰 전쟁을 벌이고 또 그들을 물리칠 때에도 객관적으로는 아합의 군대가 이 베나닷의 군대보다 월등히 약했습니다. 적수가 이 군인의 수도 적수가 되지 않았고 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아합이 베나닷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편에 계셨고 그래서 아합과 그 신하들에게 싸울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도 주시고 또 아울러서 그 아람 군대에 참 이 방심하게 만드셔서 결과적으로 이 아합의 군대가 그 참 베나닷의 적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아합의 군대가 이 아합 베나닷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합 편에 계셨기 때문에. 반면에 또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훨씬 더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미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었고, 또 여호사밧의 든든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입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함으로 이스라엘 군사의 어떤 사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쟁에서 좀 승기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가 아니라 아람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군사는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이 땅의 이 모든 역사는 비록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다 하시면 이기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진다 하시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묻고 여쭙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쭙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데 힘을 쓸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의 참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합의 최후를 봅니다. 아합이 참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과 세상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자 힘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